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으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병을 동시에 담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병이며 죽음과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즉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 것, 즉 죽음을 담당하신 것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같은 비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가 원하는 신령한 인격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에서 꼭 경험해야 되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석가모니도 착한 일을 했습니다. 공자도 착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도 보면 착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공자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것만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에 우리가 보면 어디 석가모니가 죄를 담당했으니 너희는 자유롭다 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도를 통해 보라고, 선한 일을 해 보라고, 노력해 보라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담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붙들고 일평생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들은 죄를 사하는 것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너희가 착한 일로 선행을 쌓았다고 한다면 유네설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도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거나 또는 영생케 해주겠다고 말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 각자가 석가모니처럼 한번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또 수련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혹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며 또한 중처럼 고기 먹지 않고 금욕하고 있으면 더 깊이 깨달으면 열반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 종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영생케 하는 일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일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심판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 구제나 하자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구제가 기독교의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서로 의논하기를 제자가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구제는 집사들이 맡아서 하고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본질을 경험하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바로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또 다시 그대로 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적의 문제는 끊어버리고 지식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령한 인격으로만 믿음을 지키고 있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적이 꼭 따라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 즉 도덕과 윤리에만 포인트를 두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도 세상의 한 단체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구제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는 목적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하는 일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량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깝고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차 없이 잘라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도 할 수 있고 또한 돈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서 쪼개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이 우리 속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그런 선행, 구제의 자원 속에서 만약 묶어버리고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봉사단체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를 넘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놓은 것은 구제에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소원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에 포인트를 두기 이전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이 과정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까지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여러분들 틀린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을 증거한 증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빨간 글씨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구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의 분량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은 그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의 제자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너무 멋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한 그 이적과 표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 증언 양이 이제는 3배가 더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기적과 표적은 이적과 표적은 2로 나타나고 또한 그 이적과 표적이 2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량이 3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는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적과 표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은 말씀보다도 이적과 표적이 더 나타나고 배로 더 나타나고 또한 이적과 표적보다도 증언들이 더 3배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건 진짜이구나 이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오늘 우리는 그 이적과 표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어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증언할 수 있는 증언된 삶,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 하여금 증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라보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증언할 수 있는 바로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반석이 오늘 우리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반석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의 신령한 인격을 쌓아서 바로 사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춰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을 오늘 우리가 갖추게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는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반드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내마로 삼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쌍한 정말 무너지는 그런 불쌍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지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해 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해나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내 영혼의 심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깨달아 날마다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저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